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주 밖에서요? 아니요. 다 잘 뜬다니까 무조건 잘 뜨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에 어디 안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을 때에, 바로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을 때에, 말씀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캐나다 금광재벌 피터 멍크라고 하는 분이 세운 오리의 재단이라고 하는 그 재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재단에서 2008년부터 연 2회 세계적 석학들을 모시고 열띤 토론을 벌립니다. 1년에 2번씩. 그 토론을 가리켜서 이 멍크라는 사람이 세웠다 해서 멍크 디베이트라, 멍크 토론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토론이 2015년 11월 달에도 열리게 되었는데 그 주제가 뭐냐? 주제는 이렇습니다. 인류는 계속 진보하는가? 아니면 진보하지 않고 어떤 위험이나 지구가 참 많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에 대한 아주 세계적인 석학들 네 분이 서로 토론을 하게 됩니다. 아주 열띤 토론을 하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토론에 집중을 하게 되었지요. 먼저 인류가 진보한다는 주제의 찬성 쪽에는 두 사람, 과학자 스티븐 핑거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저널리스트 매트 리들입니다. 그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지구촌은 계속 발전하고 진보하고 성장해서 이 세상을 유토피아의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이유는 평균 수명이 길어지게 되고 또 의학이 발달돼서 건강해지고 또 절대 빈곤자들이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 것이고 또 안전하게 될 것이고 자유함이 주어지고 지식이 범람하게 되고 인권 가운데 특별히 성이 평등하게 되기 때문이고 또 지능이 발달하게 되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열띠게 그들은 이것을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나와서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철학자 알랭드라고 하는 그 사람, 그리고 작가 말콤 그래드웰이라는 두 사람이 나와서 정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들은 과거에 좋았다고 해서 내일 좋고 모레 좋고 1년 후에 좋고 계속 좋다고 하는 발상은 잘못된 거다. 인류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부족한 인간이기에 앞으로 퇴보하는 엄청난 비극이 오게 될 것이다. 갇혀의 위험 요소들이 너무 많이 널려 있다. 그게 뭐냐? 첫째로 핵전쟁, 환경 파괴, 기후 변화,
자연재해, 거기다가 각종 바이러스의 창궐, 이것이 언제라도 인류의 삶을 몇십 년이 아니라 몇 백 년을 퇴보시킬 수 있는 시한폭탄을 우리 인간 머리에다가 이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어느 주장에 예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과거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지요? 정말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또 문화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기껏해야 우리는 팽이치기 하며 놀았어요. 딱지치기 하면서 놀았고. 예?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이 진보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반면에 코로나19 이 사태를 겪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언제라도 이런 발전과 진보는 모래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까? 안 해봅니까?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과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있죠? 시작. 예,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랬죠. 여러분, 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왜 밭에다가 심지요? 농부가 왜 고생하면서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는 것이죠? 다 뭔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나 모든 만물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나무마다 각기 목적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특별히 관상수로도 사용 못합니다. 제목으로도 사용 못합니다. 심지어는 꽃나무로도 쓸모없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그 이름 그대로 꽃이 없는 열매, 그래서 무화과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무화과 나무는 흡수력이 강해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나무나 다른 것들이 흡수해야 할 영양분을 3배를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피해를 줘가면서 자기가 성장하는데, 성장은 잘해가지고 입이 무성한데 어땠어요? 뭐가 없어요?
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열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그렇게 해서 거름주고 수고를 했는데 남의 거 다 뺏어가지고 가서 시커멓게 키도 크고 막 그냥 왕성한데 열매 없으면 속상할 거예요. 열받을 거예요. 예.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열받았어요.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과수원지기에게 이르되 열받은 주인이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뭐해라?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오히려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찍어 없애버려라. 그렇게 주인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인은 몇 년째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년째 와가지고 팔았지만 없고, 또 참았다가 1년 때 와서 또 팔았고도 없고, 이제 무려 30왈빵이라고 하죠. 뭐 3년째 와서 그래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그래서 이제 틀렸다. 그래서 찍어버려라. 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과수원지기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과수원지기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과수원지기가 뭐라 그래요? 예, 좀 참아달라고. 예, 그래서 내가 거름 주고 또 뭐 가꾸고 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게 최선을 다하니까 할 테니까 금년만 참아주세요. 그러면서 좀 참아달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 열매 주다 3년은 공교롭게 예수님이 몇 년의 공생애예요? 3년의 공생애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저런 악한 무리들 막 심판하려고 하면 주님 참아주세요. 좀 더 구하려고 북한의 공산주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참아주세요. 구원할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유예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한 주님의 간청이 있었기에 나 같은 불교 믿고 또 그 타종교를 믿었던 그런 제가 목사가 될 수가 있었고,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계속 예수님은 좀 참아주세요. 3년 아니라 4년 때가 될 때까지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어느 밭에 숨겨졌어요? 무화과 나무 밭이요, 포도나무 밭이요? 아니, 무화과면 무화과 나무 밭에 심겨져야 되는데 왜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가 심겨졌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면에서 무화과 나무는 결국은 포도나무가 자라야 할 자리에 심기는 특권을 받은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포도나무 그 밭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천대받은 노예.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결국 그곳 사람들을 점령해서 그곳의 주인이 되어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그들이 이어받게 된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강해 우리가 들어봤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 땅을 준 겁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 세운 그런 나라, 그런 한 나라를 세워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나안 땅을 줬을까요? 평범하게 세상 나라처럼? 그러려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요? 뭔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제사장적인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모형으로 바로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겁니다. 근데 이 사명을 감당했나요? 못했나요? 전혀 못했습니다. 뭔가 세상 나라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본보기가 돼야 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꽃을 피우는 그런 천국의 모형 같아야 했는데 오히려 이방 나라 쫓아가고 우상 숭배에 앞서가고 세상 나라와 똑같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깨달아 회개하라 사명 감당하라고 했건만은 그럴 때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은 누가 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했건만은 믿어야 할 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바리새인이 믿어요 안 믿어요? 제사장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율법사가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누가 열매를 맺겠느냐? 오히려 너희들은 무엇만? 땅만 더럽히고 있고 천국 갈 길에 네가 막고 있고 다른 사람도 못 들여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무화과 나무처럼 잘라내버 그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오늘날에는 누구를 향한 이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저를 향한 메시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요, 천국 백성으로 불러줬건만은 하나님이 이런 복 저런 복, 대한민국에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까? 엄청난 복을 받았지요. 네. 하지만은 과연 그 복 받은 만큼 열매를 맺히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교회가 뭐가 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그 평화로운 맛을 과연 냈느냐, 이게 문제죠. 하나님은 그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유럽의 많은 교회들, 미국에 있는 그 엄청난 교회들,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부어주었건만은 현재 어떻습니까? 얼마나 유럽이 타락합니까? 미국도 어떻습니까?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어떠합니까? 안 믿는 사람은 놔두더라도 예수 믿는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도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유예기간을 달라고, 조금 참아달라고, 구할 자가 있다고 하나님께 계속 유예 시간 달라고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그러겠습니까? 언젠가는 시간이 정해진 때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때가 있지요.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처음 질문했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인류는 과연 앞으로 계속 진보하고 발전해서,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해서 어떤 사람은 200살까지 산다는 말인데 성경에 몇 살까지 살아요? 성경에 거의 967세까지 살았으니까 지금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현실화가 사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다 해가지고 줄기세포 해가지고 이리 갈고 하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좋은 유토피아의 이런 문제 없는, 계속 진보하고 하나님 나라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까요? 아니면 그게 아니고 정말 무서운 심판이 오게 될까요?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류는 여기저기서 비명을 소리가 들려오는데 과연 고속도로 위로 다시 올라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친 비포장도로 50년, 60년, 70년 지금도 생각나요. 어릴 때 신장로라 해가지고 사방공사 해가지고 돌 갖다가 신장로에다가 깐 기억나요? 혹시 여러분 기억 안 납니까? 그러다가 차가 지나가다가 돌이 튀면 맞아가지고 죽는 일도 있고, 공사하다가 옛날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잘 모르지. 옛날에 그랬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았어요. 지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아스팔트 위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그럴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올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던 서구 문명의 영광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인류의 역사는 과연 어디까지 지속되고 어느 정도까지 발전되어 갈까요? 앞에 말씀드린 세계 석학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토론 끝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당신들은 어디에 찬성합니까? 하고 묻는, 거기에 모인 사람도 다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거기 현장에 온 겁니다. 지성인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세상은 갈수록 좋아질 거다, 전자의 의견에 찬동하는 사람이 73%였고 아니다,核전쟁, 바이러스 창궐 등등 이것 때문에 인류는 100년, 200년 아니 옛날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어려움을 겪을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27%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 훨씬, 거의 3분의 2에는 안 되지만은 그 많은 사람이 앞으로 세상은 천국 없어도 좋은 세상, 이렇게 인간이 사회적으로 잘 다스리면 정말 과학이 발달하고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거의 이렇게 유럽 사람들은 거기에 찬성을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3절에서는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어떻게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막 잘 고속도로 달린다고 해서 계속 달리는 건 아니에요.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 된다. 기원전 8세기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북왕국 13대 왕이면서 북왕국이 몇 대까지 왕인 줄 압니까? 19대까지 왕이 있었어요. 근데 13대째 왕인데 41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머리가 뛰어나고 또 이렇게 하여튼 군대를 잘 활용을 하고 경제적인 이런 일에 뛰어난 정치를 해가지고 아주 경제가 회복되고 군대가 막강한 군대에서 막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는 이스라엘의 전성기,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의 전성기가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사치하고 부강한지 아모스서는 이 지배층들이 상하 침대를 사용을 하는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부유층들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책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에서 잘 살면서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이가 가장 차이가 나는 그런 시대였고, 그런데 또 반대보다도 가장 많이 타락하고 부유하니까 뿐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가장 강했던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근데 무려 몇 년 동안 41년 동안.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된 줄 압니까? 31년 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북왕국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은 13대면은 14, 15, 16, 17, 18, 19 6 왕이 바뀌는 과정 가운데 나라가 어디 평안했을까요? 엉망진창이고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빨리 생각해 봐요. 왕이 바뀌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사람이 41년 통치하는데 완전 독재 아니에요. 근데 6 왕이 바뀌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겠어요? 말도 못하죠. 그러다 비참하게 호세아 왕 때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지. 결과가 원인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된 것이 결국은 망치게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화랑방탕하고 흥청망청 이것이 부자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놈아,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감원하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때뿐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비록 예수님이 그 시대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 지도자들은 정말 잘 먹고 잘 살뿐만 아니라
로마에게 협조하는 사람들은 정말 로마인 못지않게 부를 누리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마가복음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왜냐하면 시골에서 이제 제자들이 촌사람들 아니요 갈릴리 어부들 출신들이 와서 헤롯 성전을 보니까 46년 동안 지은 거거든요. 돌 하나가 얼마나 크냐? 보통 2톤에서 5톤. 그리고 어떤 돌 하나는 400톤. 그것이 지금 세계적인 그것이 알고 싶다요. 어떻게 그 시대에 400톤 되는 그러한 돌이 세워졌을 수가 있을까? 지금도 그 지금 다 무너진 데 가서 보면 그게 있다고 흔적을 남기고 있어서 과거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2절 말씀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에 돌 남지 않고 이 거대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짓는 딴 것도 아니고 뭐예요? 성전이에요.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실제적으로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정확하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학가다 말씀이지요. 십자가 지고 갈 때 막 예루살렘 여인들이 울면서 통곡하며 따라오니까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 딸들을 위해서 울라. 나 위해서 울 게 아니다. 앞으로를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잡아달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지막 진노의 잔임할 것을 주님은 보시면서 구원받지 못할 너희 자녀들 구원받으면 상관이 없지요. 오늘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지금도 구원받지 못하는 너희 아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오늘 또 주님은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앞으로 올 심판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서기관들을 향하여 제사장들을 향하여 오늘날의 주의 종들을 향하여 믿음 좋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외식주의적인 신앙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저도 물론 돌아갑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안 믿습니까? 저만 믿습니까? 이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개개인, 교회, 미국, 서구 문명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배우고 대한민국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웬만하면 다 대학 나왔고요. 미국 우리 못 따라옵니다. 의학 못 따라옵니다. 세계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줬으면 뭔가 값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우리가 그 값을 못하니까 문제인 것이지요. 미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불리는 패권 국가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이 볼 때 과연 미국을 어떻게 보느냐, 유럽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우리나라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들을 볼 때에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겨우 변형된 감기 바이러스 이거 하나 때문에 일상이 무너지고 경제는 무너지고 곤두박질 치고 우울한 미래의 전망들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아까 얘기했던 멍크 디베이트가 열렸던 2015년에 그는 이런 발표를 해서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핵전쟁보다 미래에 더 인류를 위협할 것은 핵이 아니라 뭐라고요? 곧 바이러스의 위협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도 이건 무섭지는 않지만은 전염시키는 데는 진짜 탁월합니다. 그렇죠? 아니 나는 나는 말짱한데 건강한데 내가 남을 옮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 그까짓 것 감기 남이 그냥 술 가서 먹고 가발에 춤추고 비까비까 그 네온사인 가서 실컷 놀고 까짓 거 한 2주 버티면 되지 뭐. 그러나 이 사람들아, 당신들 때문에 세계가 이런 위기가 있고 경제가 땅에 떨어지고 노인들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데 뭐가 문제요? 술이 문제요. 술 들어가 봐요. 처음에는 마스크 했다가 술 딱 들어가면 마스크 합니까? 다 때려치고 그냥 춤추고 난리 법석이고 번쩍 빛가는 데 가서 끌어안고 온통 난리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설교하다 신문 이 방송 딱 보니까 저 대구 쪽에는요 지금 조금 우시하니까 술집 이런 데는 불야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난리라는 거예요. 유흥가가 지금 나자유 얻었네 해가지고. 누가 얻은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저기 이태원동에 어떤 사람들이요 말도 못해. 그 사람들 누구야? 성소수자들. 이런 폭발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시시시시시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앞으로도. 실제로요 1차 전쟁, 2차 전쟁 때 그때 사망한 사람이 합이 얼마냐? 1차 전쟁에 8,500만 명이랍니다. 그런데 1918년 스페인 독감 때 죽은 사람이 최소 5천만에서 1억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는 정확한 보도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 다 숨기고 그러니까. 근데 이 언론에서 신문의 보도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코로나와 같이 전염성이 강하고 그보다 파괴력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막 전염성이 강하다 막 파괴력이 있는 이런 바이러스가 이상하네요. 의학이 발달하죠. 그러면 뭣도 발달합니까? 바이러스도 내 힘 안 그러냐? 강해지는 거요. 병도 막 강해지는 거요. 물론 그것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싸우는 핵이 얼마나 많아요. 왜 김정은이가 이렇게 핵을 갖다가 포기 안 해요? 굶어 죽는데도. 이게 힘이니까. 지금 김정은이만 핵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많지 않아요 지금. 그 정신 나간 자에게 이것이 옮겨지면, 폭탄 가지고 뛰어드는 이런 인간들에게 이거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겁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섭던 거고 핵도 무서운 거고,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사실상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의 광풍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 중요한 거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는 이 광풍을 반드시 인류를 향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왕에 예수 믿을 바에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형식뿐인 신앙인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래도 저래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철저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나의 목을 숙이고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민족이 사는 길, 교회가 사는 길, 내 자녀가 사는 길 오직 주님에게만 달려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분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의 광풍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수준에서 이제는 하나님 교회의 사명 감당케 하옵시고, 목사의 사명 감당케 하시고, 장로의 사명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케 하셔서 참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그래 맞아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 하나님만이 소망이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 허물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전화이복의 놀라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내용도 바꿔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부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